말씀을 가지고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간에는 하지 말고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잘해 그렇게 말합시다. 시작. 이승간에는 잡으면 전기 통해서 안 되거든요. 70이 넘어도 통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공사장에서 정신병자 세 사람이 일을 하게 됐답니다. 감독이 또랑을 파라고 시켰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또랑을 파는데 두 사람은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독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왜 일 안 해? 그랬더니 우리는 가로등인데요. 그랬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들은 꺼져! 그랬어요. 그래 꺼집니다. 꺼지니까 서 있던 두 명이 꺼지니까 일하던 한 명도 도망을 가요. 너는 왜 가니? 그랬더니 미친놈 가로등도 없는데 어떻게 일해? 그러고 갔대요. 자,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마음으로 살고 정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정신이 2%만 빠지면요 괜히 우울해야 될 자리에 웃고 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마비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그만 불이 났어요. 막 전부 사람들이 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떡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옆에 딴 사람이 그랬어요. 너 중풍병자잖아. 그러니까 아 맞지? 그러고 그대로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대요. 하나의 쪽하겠지만 사람은 정말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커요. 마음 먹기 달렸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등산을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자신이 없어. 높은 산 꼭대기를 쳐다보면 태산이 높다. 내 하늘나라의 메이로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시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겠구만은 너.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지리산 가가지고 시간을 했다더라. 그것도 밤에 등산을 한대요. 또 처음 들었습니다. 밤에 등산을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미친 사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데 몇백 명 될걸요? 자기 산에서 그 밤에 만난 사람이 몇백 명 된대요. 정말 신세계더만요. 그런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이제 내가 등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육신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 영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 그럼 육신의 인도를 따라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마지막에 사망이래요. 사망이란 말이 죽는다,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 못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사람이 죽는 걸 우리는 그렇게 분류하죠.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과정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소천했다 합니다만 떠나도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처음 왔던 곳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슬프지만 어찌하겠어요. 어찌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눈물의 의미가 포기하는 눈물이죠. 그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대. 세상에 하나님하고 그냥 보통 지내도 문제인데 그냥 안면만 트고 영업적으로 지내도 문제인데 원수래 원수. 이거는 원수는 말이 아니지. 원수는 어떻게 되죠? 쳐다보는 순간 눈에 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원수가 된다. 왜? 우리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걸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뭘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았는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너를 내 자식 삼았는데 반역을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질투한다. 그리고 반역을 하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가서 충성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를 못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답니다. 아니, 그분한테 잘 보여야 뭐가 나오든 나오는데, 아부를 해도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나오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쥐고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영의 삶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는 생명을 준다. 생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은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여유로운 거죠. 평안이라는 건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군대가 강해서 그래.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평안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돼서 평안하다. 그것도 아니고요. 뭐 다 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그러지만 그죠?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누리는 거다. 뭐 엊그저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뭐 하마스인지 뭐 거기에서 뭐 로켓 쏘았다는 미사일 쏘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뭐 2,500에서 5,000발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퐁퐁 날아가는데 무슨 그냥 영화 보는 것 같대요. 폭 터지니까 뭐 난리 나죠. 미사일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해서 하늘에서 치니까 옆에서 치는 건 덜 무섭죠.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한대요.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랍니다.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생각으로 산대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먼저 입에서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드시래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아니, 뭐,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뭐 계속 성경 이야기만 30분 해봐요. 여러분, 성경 집에서 보면 되지.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그죠? 목사가 좀 양념을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좀 후추도 뿌리고 해서 줘야지.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같은 목사로서 들어도 참 짜증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생각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 명언인데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한대.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린대. 그 다음에 습관은 인격을 한다.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무슨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분이 인격이 돼버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 단계에서 뭔가를 해야지 제재를 하든지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해야지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도 사람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넣었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내 생각이겠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맞겠지. 이런 판단이 다 맞습니까? 저는 저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걸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어떻게 해요? 왜 옳은데요? 물론 정확한 중심점은 있어요. 성경 말씀, 계명 이런 중심점들은 자꾸 있어야죠. 아마 그거 아닌 것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근데 저 사람 친구는 짬뽕을 시키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니까. 너 내 말 못 믿니? 너 나를 못 믿어?
막 대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왜 중국집에 그러면 짜장면만 팔지 뭐 하려고 짬뽕 있고 볶음밥 있고 다 있겠습니까? 웃긴다 진짜.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도. 그건 올바른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다 수집하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참고하고 누구에 물어보고 다 해서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내 생각 가지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뭘 안다고? 저도 모르는 것, 제가 모르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마 90%가 넘을걸요? 아는 건 10%안 됩니다. 절대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나? 그러면 되고. 뭐, 그럼, 아, 맞나? 그러면 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말 못 해가지고. 그러면 되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팔 생각을 자기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데, 어쨌든 요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평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뜻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 좀 정치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좀 이랬으면 좋아하는 그런 제자들이 12명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 마음에 깊이 무언가를 담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온대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잖아요. 반드시 살인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그 살인죄다. 그렇게 말했죠. 계속 미워봐. 언젠가 죽이지. 남자를 언제 죽일까? 저 남자 미워서 진짜 못 보겠네. 얼굴을 치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치울까? 그러니까 뭐 보험 들어놓고 막 양미고 그러잖아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그래, 그런 부분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양미기 죽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남자도 행동으로 하지 또. 여자가 더 훨씬 무섭죠. 음욕을 품으면 결국 행동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누굽니까? 다윗의 이야기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죽인다. 그건 가인의 이야기다.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참 멋있는 이름이거든요. 엄청난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인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으면 안 돼. 음욕을 품었더니 결국 어떻게 돼서 다윗이 결국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 단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잡념이 자꾸 온갖 게 들어오니까 기도만 하면 들어와.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기도만 하면 들어와. 축구 보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기도만 하면 들어와 그게. 그래서 자꾸 머리 흔들고 머리를 막 십자가를 꺾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안 되면 눈 뜨고 십자가를 쳐다봐요. 집중이 엄청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단계다. 본문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한다. 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말하는 거고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의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정을 받아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먼저 육신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도박판을 지나가다가 끼어들어가지고 상당한 돈을 잃은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지만 본전 생각이 나서 본전, 이자가 아니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지 못하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계속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사기를 치고 공금형령을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끝내지 뭐. 근데 계속 하겠어요? 아니요.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 한마디만 할게요. 도박해서 여러분들이 돈 따서 집 못 삽니다. 도박해서 자동차 못 사요.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 찾아보세요. 저 강원도 카지노에 한번 가 보시든지. 거기에 10억 그런 부자가 가가지고 나중에 맨발로 나오네, 맨발로. 카지노 차린 사람이 바보야? 돈 벌려고 차리지, 거기 오는 손님들 돈 벌게 해주려고 카지노 차리겠어요? 아이고, 참. 제가 그랬잖아. 항상 산수만 잘하면 된다고. 더하기 빼기만 잘해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와. 아이, 참. 물건 사러 가가지고 믿는 집에 가가지고 집 사러 가니까 목사님들은 얼씨구나 하고 집사 오늘 좀 빼모야지. 집사들이 착하잖아. 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뭐 본전에 막 드리겠습니다. 차도 한잔 대접하고. 절대 반대.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장사는 남아야 장사지. 집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해야지. 그래도 본전에 줘. 미안하지. 저는 기쁘질 않아요. 자기 받을 만큼 받고 팔아야지. 안 기뻐.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과는 항상 똑같은 거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좀 꾸중 좀 하세요. 왜요?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아니요, 사업에 관심도 없고요. 요즘 골프 치는데 미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골프채를 딱 잡고 손가락을 어디다 딱 끼고 그래 차들하는 거야.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대. 그럴 때 뭐 꾸중하는 게 대수는 아니고 그때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시죠? 그러면 돼. 이런 사람은 기도하라면 뭐가 떠오르죠? 골프밖에 안 떠오르요. 골프가 뭐죠? 공 날려가지고 단지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 어떤 분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더라고. 아니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 단지 안에 공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멀리서 집어넣을수록 유명하죠. 뭐 재미로 한두 번 하는 게 괜찮은데 미치면 안 되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취미 생활이에요. 절대 좋아할 수는 있지만 빠져서는 안 돼. 뭐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남편한테도 빠지면 안 되고 아내한테도 빠지면 자식한테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목사가 맞는 말 하지 뭐. 빠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질서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게 쫙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다 뒤집어지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되면 뭐 주일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그게 내 인생이에요.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뭐라고 사는가?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이 보이고 들여다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게 쌓여서 1년, 그게 쌓여서 10년, 그게 쌓여서 100년이에요. 별거 없는데 계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생각이 그의 인생이다. 생각이 그의 신앙이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천하제일이 힘을 줬어요. 혼자 3,000명을 그냥 간단하게 물리쳐요. 혼자. 어마어마한 그냥 수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로 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생하고 또 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의 그 원천이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발설해버리고 말이죠. 두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참 사사의 일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뭐 잘한 경우는 아니죠. 본인도
마지막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시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나라의 우상신을 다 들고 왔어요. 그럼 왕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안 막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선지자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죠? 일을 한 방울도 안 줬어요. 요즘 비 온다고 여러분 막 한마디 하시죠. 이게 무슨 비가, 진짜 희한해. 뭐 바뀌긴 바뀌었나 봐. 맨날 비가 오네. 비가 잘 오더라고. 쭉 왔다 또 반짝했다가 또. 이상해. 막 웃다가 금방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그죠? 진짜 필리핀 가보니까 비가 그래 오더라고요. 딱 필리핀 그 기후하고 비슷해졌어요, 지금. 이제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열대거의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그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나라야? 어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는 마트에 가면 신발은 나죠.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 엄마가 옆에 없는 거죠. 사람은 많고 엄마는 없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울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무섭고 가만히 안 있죠. 또 왔다 하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지. 온 마트에 막 광고를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때 저쪽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엄마는 뒤에서 다 지켜보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도 아이를 보면서 따라다닌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어머니처럼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아이처럼 뭐래?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보자가 그러면 괜찮지만 그래도 뭐 몇 년 차 된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 재미에 빠지는 삶이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해요. 교회를 좋아하질 않아요. 교회는 교회지. 또 이렇게 말해. 이거 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똑같은데.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집구석이 다 똑같은 집구석이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이거 뭐 나라가 똑같은 나라지. 북한도 살 수 있어. 가 살아보세요. 여러분 북한 지금 넘어가면 바로 근무 주고 좀 있다가 처음엔 대접을 해주겠지. 요즘은 대접도 안 할걸.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자,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찬송가 387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이렇게 된다. 가사를 참 잘 썼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세운 거예요, 이게. 지부지, 지부. 천국 지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할 건데, 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맨날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죠? 1년에 막 100명씩, 150명씩 전도할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같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절대 못 하잖아. 그지? 좀 미쳐야지, 그지? 미쳐야 돼. 가다가 씩 웃고 그래야 돼. 길에 떨어진 종이 전부 핀발라고 붙여놓고 이 정도 돼야 뭘 하지. 이 공부에 미친 사람이 그래 한대요. 어우, 이 귀한 글자를 전봇대 남 보라고 발라놓고 간다네. 침 발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해봤죠? 정상이십니다. 아주 정상. 극히 정상. 이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라고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자기가 구별 안 돼. 뭐 하나의 쪼꼬지만 뭐 우리 가슴에 젖꼭지가 있고 특히 남자들은 젖꼭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배꼽도 있고 있는데 이걸 왜 붙여놨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래요. 앞뒤를 구분하려고 붙여놨어요.
성도들 저거 혹시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지 아닌지는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주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인색하다. 뭐 그렇죠. 당연히. 아깝죠. 근데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 네.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운전에 가다 보면 그죠? 신호등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중으로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단속을 하잖아요. 제일 싫은 게 그거야. 과속만 단속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 두 가지 다야. 그런데 이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갑자기 바뀌어 또. 예측이 안 돼 전혀.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저 신호등 저거 진짜 바꿔야 되는데 숫자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우리 인도 갈 때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 숫자가 없으니까 갑자기 팍팍팍 바뀌어버리니까 예측이 안 돼. 멀리서 봐도 저기 지금 15구나 그러면 15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갈 건지 안 할지 결정이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죠. 돈이 없어서. 찾고는 필요 없으니까 인권을 위해서는 인도에 이제 숫자를 넣어놓고 찾고는 필요 없으니까 그건 입안을 해야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게 1년 세금 내봐야 뭐 얼마 안 된다고. 뭐. 그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훌륭한 국민이래요. 벌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소망의 글 보면은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영혼의 병과 건강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성경을 좋아해요. 설교를 좋아해요.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기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크게 좋아하진 않지, 그지? 그리고 또 기도 안 하고 집에 있어봐야 할 것도 없어. 기도를 딱 1시간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예? 운전 한 3시간, 어찌됐든 간에 3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 교회 사역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데, 그죠? 맛이 있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를 크게 안 부른대. 찬송가. 특히 새벽 기도 때는 더 안 부르는데 새벽 기도 때는 소리가 안 나오지. 그치? 근데 이 서양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가면 찬송을 부르면 이 문화가 일어선대요. 일어서서 부른대. 그래서 찬송 소리가 크대요. 우리는 앉아서 부르죠. 사실 이 찬송을 크게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래를 크게 부르는데 이상한 노래 말고 클래식한 노래 어떤 영성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음악이 엄청 좋아요. 그게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찔찔 흐르고 그죠? 눈에서 눈물 난다는 것은 뭔가 감동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찬송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깊이 부르는 거죠. 자,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가난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래.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 3년간 기록이 있는데 3년간 기록도 그렇고 그죠? 마지막에 십자가도 그렇고 배신당했느냐? 다른 주다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래. 억울한 일 당했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생각하래. 재판을 받는데 죄도 없는데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래.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기 위해서 막 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음보, 자기 어떤 지식, 경험, 정보 이거 다 해봐 얼마 된다고요? 미국의 그 해롤드 피겟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이 있대요.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살려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처음 직원 3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했고 하나님께 계엄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사업이 점점 잘 돼서 직원 5명, 직원 10명, 직원 30명, 직원 50명, 직원이 100명까지 됐어요. 직원 100명을 월급 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커진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상하게 출장을 자주 가더래요, 존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보이더니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보여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은 또 봉투가 안 와도 11조가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 기다려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아니 청년 시절에 존은 어디 갔어? 목사님 그게요 11조가 돈이 얼마 안 될 때는 쉬웠는데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요. 꼭 11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따지더래. 계시더니 설교고 뭐고 다 치워버려.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설교하면 안 돼 거기서는. 설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세요 이런다니까. 설교가 뭔지 아시죠? 그런 설교. 이 설교 말고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러잖아. 그거. 하나님 존이 직원이 10명일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참 잘했는데 직원이 100명 되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가 많아서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 직원을 10명으로 줄여주시고 수입은 11조 하기에 적당할 정도로 수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니까 수답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 찍으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 야곱과 에서 이야기해서 그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다 하고 나니까 에서에 갈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써놓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원상 복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직원 200명 해주시고 11조도 잘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리 아만 그랬대요. 완전히 날아갈 뻔했잖아. 왜 사람은 이럴까? 잘해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왜 이럴까? 부모 자녀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잘해주면 자식이 평생 고마워하고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라 그래야 되는데 왜 꼰대라 그럴까? 에이 꼰대. 또 시작이네. 그래 목사님도 웃으면 그래. 커피 주문하러 가면 나는 라떼 시킨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다 꼰대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반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1등, 2등, 3등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등수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다 신용이 없어. 문제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가서 아우를 해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그 처음에는 해. 그러다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조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 이러냐고. 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끝까지 복을 보장 못 해주게 하냐고.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신용 없는 짓은 안 했어요. 자기 육신적으로 실수는 하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비참한 결말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 살아도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자꾸 많아져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좋은 줄 아세요? 한 달에 수입이 지금 내가 500 되는데 앞으로 1000만 원 되면 좋겠다. 1000만 원 되면 뭐 하실 건데요? 자주 하는 말이잖아. 아니, 1000만 원 자가 한 5천만 원 된다고 치자, 뭐. 한 달에 5천 원 하면 뭐 할 건데? 할 게 별로 없을걸요. 5천만 원 주면 막 더욱더 새벽 기도 나오고 막 40일 기도에 다 나와 3시간씩 하고 막 우리 성도들 진짜 어려운 사람 누가 있어? 알았어, 내 집 한 채 사줄게. 이 사단이 귀찮잖아, 그지? 그 3억짜리 집 한 채 사주게. 3억짜리 집도 사주고 이러겠냐고. 그럼 그 교회 천국 돼버리지. 그 교회 교인들은 천국 안 간다. 그 교인하고 살고 싶어 한다. 천국 올 필요가 없는데 뭐 그거 천국인데, 그지? 아이고, 집사님, 제가요 차가 좀 요즘 자꾸 가다 서다. 그래, 차 한 대 사줄게. 얼마인데?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되죠. 5천만 원 오케이. 이런 부자가 한성교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집 한 채 그냥 얻는 거야, 그냥. 그럼 부자 봤습니까? 없던데.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에 성공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잘 되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잘 되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형제가 잘 되면 좋은 거 하나 뭐냐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 예? 못 살아봐. 맨날 찔찔 짜면서 만날 때만 울면서 맨 돈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나도 돈도 없는데 주머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 나도 써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찔찔 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 나갈 일이 없어요. 지 알아 사니까 뭐다. 나도 내 알아 살고. 정말 필요하면 도와주고.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준대요. 평안을 누린대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도 축복이라. 그냥 괜찮아, 뭐. 그래, 처음에 힘들지, 당황스럽지. 그래, 좀 있으면 또 괜찮아. 오뚜기처럼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굴러다가 또 섰버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영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장래 그 나라까지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영의 인도를 따라 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자녀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의 모든 감동으로 걸음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과 우리 모든 삶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서 바른 길로 이끌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영의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마침내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